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이 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는데, 로마서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정말 뜻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보면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지금 로마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1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부터 이제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자기소개, 발신자인 자기소개를 쭉 먼저 하는 거죠. 그런 인사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가 지금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종은 진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잘 먹이고 돌보기라도 하잖아. 근데 진짜 바울은 자기 삶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없었고, 자기 삶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자기라는 그게 없었어요, 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알면서 정말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자기를 자기 스스로 지금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죄를 대신해서 가져갔다라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모르겠죠. 이런 걸 못 느끼겠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얼마만큼 지었는가를 이거 느끼지 못하면 이 마음이 느끼지 않겠죠. 근데 정말 그 내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면 내 죄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정말 계속 회개를 해도 내 죄가 너무 커 보여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죄 많은 나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나 대신에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 감사함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내 삶을 버린 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노예로 살겠어요? 그죠? 누구의 노예로 될 수도 없고 또 누구의 노예를 되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사는 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은혜, 그건 은혜가 와야만 되거든요. 이건 억지로는 안 되고. 그 다음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죠. 1절에.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밤에 기도하시고 그 중에 12제자를 따로 뽑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70인의 제자, 120문도 이런 제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12제자만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만 이렇게 따로 뽑으셔서 너희는 사도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지금 1절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울이 구별한 자다.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의 그 어원도 여기 이게 파라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 때문에 선택을 받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다. 그런 부른 자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이 지금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 2절 보세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복음을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은 이제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죄를 사할 수가 없거든.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는 한 가지만 지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려면 누군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미리 기록해놨어요. 구약에 미리 다 기록해놨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니까 아무나 믿으면 안 되겠죠. 아무나. 그냥 내가 메시아야 라고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막 어리버리한 선지자들 말고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막 성경의 기록을 조금씩 다 해놨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렇게 기록해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또 기록해놨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정말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건 이제 이 성경으로 보면 아니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3, 4일, 한 5일, 6일 지나보면 썩어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예수님 맞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창세기, 이사야, 시편 막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제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록된 거 하나하나 다 빼놓지 않고 이 구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막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거랑 틀려. 근데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아들인데 복음의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는 죠. 복음은. 그러면서 우리 3,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 예?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 물어보면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지도 않아놓고 지가 하나님이래. 예수님이래.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선지자가 창세기 49장에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져야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이 사람으로 지금 우리 이 보이는 인간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삭의 조상으로 해서 야곱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루어 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침대 밑에다가 막 감춰놨던 그 시 하나 그것도 다윗의 혈통이었거든요. 요아스인지. 그래서 숨겨놨었어.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역사서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에서 나왔고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성결의 영으로 보면 영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으니까 이제 선포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었다 그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지팡이에서 막 움이 돋아요. 그리고 꽃이 펴. 이렇게 12지팡이를 딱 놓고 그때 막 이때 막 레이 사람들이 니네만 제사장 해먹냐 하면서 이렇게 막 반역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지팡이 다 갖고 와 해서 그 죽은 지팡이를 딱 놨을 때 아론의 지팡이 있으면 싹이 나거든요. 그 죽은 지팡이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법궤 안에 넣으라고 했죠. 이 만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성막 있죠. 성막. 우리가 저번에 또 공부했죠. 제가 보여드렸죠. 성막. 그건 100%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를 뜻하는 거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이게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 부활. 그 다음에 율법, 말씀, 계시. 이걸 상징하는 건 이거 십계명, 돌판. 그거 법궤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예수의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상징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희가 다 모여서 한 놈을 목자와 죽이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막 그 레위 지파들이 다 와가지고 너희만 제사장 해먹냐고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했을 때 이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지파만 제사장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란 자산 다단 아비압 자손을 땅을 확 갈라지게 해갖고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 레위 자손들을. 그렇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러면서 내 아들 예수가 맞아. 그리고 내 아들 아론, 내 아들 모세가 맞아. 하면서 이게 민수기 16장 말씀이거든요. 그 장면들이 이게 나와. 걔네들이 막 이게 반역을 하니까. 그러면서 내 아들 모세, 내 아들 아론이 맞아 옳았다라고 선포하는 말이야. 내 종 모세와 아론이 옳았다 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냥 선포해버리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이게 같은 뜻. 그러면서 그 자손들을 그냥 땅 갈라져서 삼켜버려요. 그 다음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뜻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은혜는 호의예요.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적 직분도 주셨지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막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랬죠. 막. 그리고 막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막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볼 때는 기분이 나쁘고 분명히 십자가에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자꾸 부활했다고 하니까 저 인간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하다가 안 되겠다. 외국으로 도망간 막 사람들까지 다 잡아 죽이자 하면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죽이려고 가는 길에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눈 멀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은혜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자기를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이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발신자인 자기를 자꾸 지금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5절까지 계속. 그러면서 6절, 7절까지 계속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한 소문도 로마 교회에 이제 흘러 들어갔겠죠.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1절에 이제 나만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했던 나만 예수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만 위해서 산다면은 막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는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절로 이런 삶이 안 되죠. 저절로 나를 위한 삶이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이 사라져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위해서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지는 거죠. 저절로. 그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삶이 사라지죠.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도를 다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큰 증거예요. 가장 큰 증거. 그 다음에 그런 사람, 그렇게 예정에서 택함 받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부르신다는 거죠. 이 말은 선택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편안하다고 평강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진짜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이제 높은 자가 이렇게 굽혀서 이제 막 간섭을,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낮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고 호의를 베푸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이제 막 개입해주고 간섭해주고 이렇게 계속 보살펴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이렇게 해라, 뭐 요리 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제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러면서 8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로마의 방문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대. 지금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 믿음 생활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이제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그 믿음 좋은 교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때 당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거의 다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보면은 예배소에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막 이런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믿음이 더 풍성해졌다고 돼 있어. 근데 전서와 후서 기록한 시간이 6개월 차이에요. 6개월. 6개월 차이니까 6개월 동안 믿음이 엄청나게 풍성해졌다고 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일 안 하고 막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서 막 바울이 너무 막 예배에만 집중하고 이러니까 나가서 좀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이래라.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무 예배에만 집중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좋은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로마 교회 믿음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니까 이제 그러는 거고 또 로마 교회는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때 당시.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막 기독교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쫓겨났거든요. 이때 막 쫓겨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핍박하는 이 본부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니까,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쉽지 않겠죠. 이 핍박 많은 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더 감사하다라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있냐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그만큼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너희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뭐 종으로 가든 죄인으로 가든 아무튼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좀 로마로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 제목 하면 막 많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아들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기도 제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죄인으로 가든 종으로 가든 어떻게든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지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에서 나오는 은사들을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은사들 나눠주고 싶다 했어요. 나누다 이거는 임파테션이거든. 임파테션. 근데 이 복음이 아니고 은사예요. 은사. 보수 측 이제 기독교 보수 측에도 보면은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복음이면 복음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신령한 은사라고 했어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는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신령한 은사가 뭔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응?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것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런 신령한 은사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령한 은사들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가 많이 있었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병자들이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놨죠.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악기가 쫓아나가고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죠.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었어요. 임파테이션. 그리고 이걸 믿으니까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이런 시대에 그 먼 길을 가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 임파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게 전수가 되고 임파테이션 될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안수할 때 일어납니다. 안수할 때. 우리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막 3장에서인가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 순교당할 때 막 흩어지거든요. 교회가 막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 이제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워 제자들이 가서. 근데 빌립은 그때 당시 사마리아로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 빌립이. 그래서 물 세례는 자기가 이제 줬는데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빌립이. 그때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이 이렇게 안수하며 그들에게서 성령이 임하는 지라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그 장면이 나와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 받았다 했죠. 이렇게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안수할 때 방언도 예언도 했어. 이 사도행전 19장 6절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장면은 이제 예배소에 바울이 갔어요. 예배소 교회에. 이때가 2차 전도 때예요. 2차 전도회로 갔을 때 갔는데 12제자라고 해서 막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가 답답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이제 분명히 12제자면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믿으면 다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냥. 근데 뭐가 답답해, 바울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랑 얘기하면 뭔가 답답해요. 또 반대로 성령을 체험이 없고 그 생명 체험 없는 사람과 성령 체험한 사람과 서로 답답해,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면 답답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 저 사람 좀 미쳤나 봐. 그리고 약간 성령 받은 사람 좀 미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상한 거,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영적인 걸 체험했기 때문에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지식적인 거, 환경적인 거, 보이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가 답답해,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답답해.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바울이. 그랬더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례 요한이 맨날 뭐라 그랬냐? 너희들에게 세례 주면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신발끈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지금 오셨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세례가 이미 벌써 풀어졌다. 다 부어졌다. 그러면서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막 성령에 대해서 막 성령 그 세례가 오면은 그 성령 세례의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은사다.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막 했더니 자기들도 그만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막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안수할 때 이렇게 왔어요. 지금 그 장면이 있죠, 저 말씀이.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다 막 저렇게 임파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그러니까 어제가 뭐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지금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임파테이션은 신약시대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근데 지금 교회들은 이거 안 해요. 안수 안 할. 그리고 임파테이션 안 하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는 거 하잖아? 그럼 이단이라 그래.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현재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바울이 초대교회에 했던 거, 이거 어제나 오늘이나 다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지금 이 교회들이 이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하면은 보면은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성경에 있는 걸 하는데 이단이래. 성경에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자기네가 이단이지. 성경에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고. 이 답답한 양반들아. 구약에 보면, 구약 때도, 레위기 1장 4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주가 제물을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하는데 그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를 왜 하는지 알아요? 그 죄가 짐승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짐승을 잡으러 왔잖아요. 내 죄를 사하려고. 그럼 미리 안수할 때 그게 임파테이션에서 이 사람의 죄가 넘어가요. 그리고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고 이 짐승이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테이션. 그 다음에 엘리야 뭐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흘러갔죠. 갑절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이거 다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테이션. 신약의 사도들만 해왔던 것이 아니에요. 예언도 신약의 사도들에게만 있었다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이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단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 양반들아. 그리고 예언은 이미 창세기 20장 7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리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이것도 지금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속였을 때, 엘리메섹의 왕인가? 그 왕에게 속였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너 빨리 그 아내를 돌려보내 하면서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예언도 이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에녹도 선지자였어요.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을 미리 했어요.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때 이제 망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 유다서의 1장 쭉 읽어보면 그 예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다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했어요. 이렇게 예언기도 해주면 또 예언하면 무슨 점쟁이냐 그래. 이 말씀에 다 있는 것들인데. 정말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단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치료도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도 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은사를 임파트하면은 교회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거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막 서로가 지켜볼 때 임파트 해준 나도 좋고 임파트 받은 자기도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막 그렇게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핍박이 있는데 견디려고 하니까 강력한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세계의 전도의 센터가 그때 당시 로마였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은사가 더 풀어지면은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바울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은사가 풀어지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아까 그랬죠. 이제 은사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겠다고. 근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열매를 맺었죠. 계속 지금 세계 1차 전도, 2차 전도 하면서 계속 열매를 맺었거든요. 첫 전도 여행 소아시아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 뒤집어졌고 막 거기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했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쪽은 북유럽이었죠. 바울은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막 손짓하며 환상이 보였죠. 그래서 북유럽, 아가야 남유럽 그쪽에 이 유럽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유럽을 또 변화시켰고 이랬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로마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거든. 이때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왜냐면 로마가 닦아놓은 로마 그 군사 도로가 엄청났어. 그때 당시. 예루살렘 해발 800고지인데 그 위에다가도 이렇게 로마 군사 도로를 이렇게 막 닦아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그리스, 뭐 어디를 가든 로마가 닦아놓은 그런 도로가 굉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문화, 예술, 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장사를 하다가 로마 그 황제로 인해서 막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막 정치, 경제, 뭐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게 로망이었어. 로망. 그래서 바울도 이 세계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해보니까 정말 전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이 좋은 데서 세계적인 곳에서 복음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죠. 자기가 해보면서. 그러면서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도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이 은사를 풀어서 더욱더 이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 근데 이게 뭘로 이제 구분되냐면 헬라어나 헬라 철학이에요. 그거로 구분이 돼. 그러니까 헬라어와 헬라 철학, 알면 헬라인이고 지혜인이고,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고 이방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바울은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고 싶어자면은 바울은 이미 그 소아시아 유럽 다 뒤집어 놓은 사람인데, 그럼 좀 쉬어도 되거든요. 이때 당시 나이는 굉장히 이제 많았어요. 50대 후반 정도? 그 정도 됐으니까 쉬어도 되는데 계속 로마까지 가고 싶었어.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스페인까지도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마음에 이제 막 자기 마음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갚을 길이 없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길래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명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길, 그 길밖에는 내가 없다. 내가 그 길을 따라서 나는 정말 끝까지 갚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풀어졌어. 그래서 바울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알죠, 여러분들이? 길리기아 다소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어도 잘하고 헬라 철학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미국 영어 막 이런 게 공통어지만.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를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또 유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이 성경을 배웠어, 성경.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정말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굉장히 잘 배웠고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갖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부르심을 받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람들만 보면은 막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바울은. 복음의 그 능력을 알아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자기는 체험해봤기 때문에.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막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했어요. 헬라 철학. 근데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이 바울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에게는 그냥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이 말이, 이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해 보였어요. 이 복음이, 이 말이. 그래서 헬라 철학에 비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 또 단순한 소리들이에요. 헬라 철학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막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걸 믿으면 네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되는데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이 헬라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왜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다가 막 설교하고 하다가 실패했어. 거기서 2명인가 3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고린도 가서 내가 이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막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꺼리끼는 거였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못 전하겠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정된 자는 믿게 돼 있고 믿는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이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받고 다니면서 또 그런 자들을 받고 그래서 자기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정의나 공의나 뭐 의로우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인정 안 해주는 의는 뭐 내가 착하게 살았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요. 내가 뭐 기부 많이 했다. 내가 어디 뭐 많은 돈을 보냈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 그러면 나 의롭게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봉사 많이 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 의롭다고 해주겠지? 아니. 이런 의들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가 아니에요. 그것들로 막 정말 천국 심판대 앞에 딱 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 봉사 많이 했어요. 나 기부 많이 했어요. 아니. 나 의롭죠?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 의는. 어? 내 마누라 따라서 봉사했어요. 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아닌다는 거. 그런 거는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는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게 의예요. 그걸 믿는 거. 그래서 내가 너 인정해 준다. 널 구원해 준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뭐 할례를 받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이런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믿는 상태. 내가 믿었어. 아,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는 대속의 죄를 받았어요. 나는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나는 살아요. 그 믿는 상태에서 상급이랑 연결된 거예요. 상급이랑 연결돼. 이런 것들은 구제, 뭐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상급이랑 연결된 거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막 대신해서 죽는 거를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돼서 네가 의인이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구원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믿을 때 믿음으로 이른다는 거죠. 처음부터 딱 믿을 때 믿음으로 이르는 거죠. 처음부터 잘 안 믿어지겠지만 들으면 예정된 사람은 처음부터 믿어져요. 예정된 사람은.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믿어져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믿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물은 들려지는 말씀이거든요. 들려지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이렇게 딱 항상 앉아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조금 불어오면 조금 믿어져. 근데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막 성령이 강력하게 불어와. 그럼 그냥 확 그 사람이 깨져가지고 확 변화돼 버린다는 거죠. 막 금방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영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바울이 알았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아멘?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정말 또 전하고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확신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거죠. 막 예수의 자리에 예수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 막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가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